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사이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들이지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자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게 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준비하는 마리아의 행동이 좀 특별했죠. 잔치를 벌이는 중에 이 마리아가 갑자기 비싼 향유 한 병을 들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는,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머리를 갑자기 풀어서 그 향유를 삼아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일순간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 때문에 이 잔치집이 아마 술렁거렸을 거예요. 마리아의 이 행동은 이게 일상적인 게 아니고 갑작스러운 돌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고요, 머리털로 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 행동은 이 영락없이 종이 말입니다. 미천한 종이 극진하게 주인을 섬기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일제히 그 마리아가 가지고 나온 향유에 눈길을 갔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향유라는 게요, 이게 우리 시대의 화장품이나 향수와는 좀 생각이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향유를 보면 이게 값비싼 향유라고 하지만 이 값비싼 만큼 사람의 몸에 바르면 몸이 좋아지거나 또 피부가 좋아지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당시의 향유는요 그러한 어떤 약용 효과나 화장 효과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답니다. 향유를 소유하고 비치하는 까닭은 일종의 재테크였답니다. 재테크. 향유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또 좋은 산지의 향유를 가지고 있을수록 그 값이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비싸게 팔릴 수 있어서, 그래서 향유를 이제 거래하는 일들이 꽤 많았나 봐요. 아마도 나사로의 집에 모르겠어요, 이 재테크를 했었던 것 같고 값비싼 향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마리아가 그 집에 보관했던 이 나중에 비싸게 팔으려고 생각했던 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 놀란 거죠. 야, 저 비싼 걸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마리아가 무릎을 꿇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것도 참 일상적이지 않은 행동이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건데 저렇게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을까? 그것으로 술렁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마리아의 갑작스러운 행동을 기록하면서 함께 또 다른 한 사람의 모습도 본문에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의 이름을 친절하게도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12제자 중에 회계 담당이었던, 재무 담당이었던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은 유다의 이름이나 성이 아닙니다. 가룟은 한글로 이렇게 풀은 거지, 이게 헬라 원문 보면 그리오시라는 지명이에요, 지명. 그러니까 다른 11제자는 다 갈릴리 북쪽 사람들인데 이 유다만 예루살렘 근처의 그리오시라는 동네, 지금 남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오 출신 유다라고 해서 가룟. 여러분 혹시 12사도의 이름 다 기억하세요? 그 중에
유다가 한 명 더 있는 거 아세요, 몰래? 예? 있어요. 기억하세요? 예, 기억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경이 유다가 2명이어서 지명을 붙여서, 그죠? 남원댁, 뭐 춘천댁 이렇게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가룟 출신 유다를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그 값비싼 향수를 가리키면서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오늘 유다의 말을 보면 겉으로 그럴듯해 보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냐. 예, 이거 비싼 거 이거 되팔게 되면 이거 가난한 자들한테 얼마나, 그죠?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이거 고작 그 예수님 발 씻으려고 거기다 갖다 붓냐. 여러분, 이 향유 가격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몇십만 원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성경 고고학적으로 제가 찾아봤는데 500만 원 이상이 넘는답니다. 여러분이면 500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 왔다고 해서 그 발에다 쏟아 부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갑자기 대답이 시원하게 안 나오시죠? 시원하게. 예. 근데 그럴듯하게 말한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은 친절하게도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요. 그는 뭐라고요? 도둑이라. 도둑이라. 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향유로 빼앗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탐욕이 있었다는 거죠.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말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은 탐욕이 가득한 도둑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은 이 마리아의 순전한 감사, 이 믿음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다른 마음을 함께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산하지 않는 마리아의 순전함, 그러나 계산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잘못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보이겠지만 유다는 누구도 물어보지도 않는데 이 향유 가격이 얼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향유 가격이 얼마라고요? 300대. 누가 여기서 물어봤나요? 여러분, 그래서요, 서로가 이야기할 때 돈 가격은 전혀 얘기 안 했는데 누가 그거 몇백만 원짜리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이미 탐욕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탐욕이 있는 거예요. 유다는 누가 물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드린 향유의 값을 계산했습니다. 예, 이걸 보면 가룟 유다와 다른 예수의 제자들은 정말 계산을 잘했던 자들입니다. 계산을 너무나도 잘했던 자들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에 대한 관심도 같이 이끌어내고, 그래서 자신들이 의로운 자라라고 보이게 만들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진짜 계산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계산을 너무 잘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계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잃어버린 계산이 무엇일까요? 스스로는 계산 잘한다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못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에 대한 감사라는 거죠. 즉, 이 마리아가 지금 저 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만한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오빠를 다시 살려낸 그 은혜, 그 사랑에 대한 감사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 감사를 그 정도로 귀하게 치루었다, 계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바로 그 부분에 계산을 했었어야 돼.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와 이 가족에게 향한 은혜라는 게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마리아가 저 마음으로 그것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룟 유다 안에 왜 저런 계산하는 그런 일들이 가득했을까?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에 대한 지식적인 충만함은 있을지어도 정말 순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어떤 자신의 나라를 부흥시켜줄 어떤 영웅,
어떤 힘을 가진 전능한 영웅 정도로 생각했지, 그 반면에 정말 그 참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예배는 그 마음 가운데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배, 그 믿음이 없었기에 그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없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모든 일에 계산하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에 비해서 마리아는 다르죠. 마리아라고 뭐 계산할 줄 모르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항유가 재테크로 준비하던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마리아나 마르다나 나사로도 이미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싼 가격에 사서 시간이 지나서 비싼 가격에 내다 파는, 그죠?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순전한 마음. 마리아는 분명 계산할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감사, 더 나아가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을 극복해내가는 거예요. 뭐 갑자기 믿음이 있다고 해서 세상과는 다른 세계관을 갖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타락하여 본성이 세상적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믿음이 서 있으면 그 믿음은 그 하나하나씩 그걸 이겨나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다 계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산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가는 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 둘씩 계산을 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순전한 마음을 드려갈 수 있는 그런 일들, 이게 바로 믿음의 성장이고, 또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씩 세워져 가게 된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마리아와 이 가룟 유다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나아갈 방향이 어디 방향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앞에 서 있다면 우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며 계산을 버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다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계산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 구원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계산을 넘어서게 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계산 앞에 멈추게 하냐라는 거예요. 계산 앞에 멈추게 하냐. 이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또 어린이날을 이제 오늘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통의 어른들은 이런 날이 오면 참 힘들어요. 왜 그럽니까? 남한테 일단 줘야 되거든요. 어린이날은 되면 애들은 좋아요. 받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갑에서 돈 꺼낼 준비를 해야 돼요. 돈 꺼낼 준비. 근데 이 돈을 꺼낼 때 여러분 항상 갈등하시죠? 이번에는 봉투에 얼마 넣어줘야 되나? 얼마 넣어? 신정 때 세배 받을 때 아이들이 커가면서도 세뱃돈 가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요번에가 이게 청년이 됐는데 작년까지 요만큼 줬는데 그만큼 주면 욕 먹겠지? 요번엔 더 줘야 되나? 근데 여러분 그때 그 갈등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그 계산을 넘어가세요? 아유, 내가 이렇게 더 많이 주면 내가 진짜 손해보는, 내가 힘들 건데, 그 계산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가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절기 때마다, 기념일 때마다 여러분의 지갑이 열리냐라는 거죠. 저는요,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갈등을 넘어서는 힘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냥 자기 이익이 되냐 손해는 되냐.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면, 자기 부모면 아유, 그래도 손해보는 게 당연하지라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의 믿음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나의 이익과 나의 손해, 나의 관계의 그 관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소중한 거냐? 이게 중요한 거냐? 이게 너무나도 나한테 진짜 기억하고 내가 간직해야 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반응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그것을 크게 여기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나도 귀하게 되면 이 마리아처럼 계산할 줄 알았지만도 불구하고 그 계산을 넘어가는 일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안에 그 구원이, 그 은혜가 귀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말입니다. 예, 계산을 넘어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마지막 고난주간 때 성전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이 성전 헌금함에 두 개의 동전을 넣었던 그 여인을 칭찬하셨을 때 왜 칭찬하셨죠? 그 여인이 작은 것을 든 거 그 크기를 보지 않고 그 여인이 집어넣은 마음에 대해서 봤어요. 근데 그 둘의 똠은 그 여인의 모든 것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에 지금 가진 것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여인, 바로 자신의 계산을 넘어설 줄 아는 바로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가사의 배경이 오병이라고 했죠. 근데 이 오병이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2만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었다 보다는요, 이 오병이어가 시작된 지점이 어디예요? 제자들이 서로가 마을로 가서 사람을 밥 먹여라, 그죠? 이 사람들 밥 먹이려면 얼마가 든다, 이 계산하고 있을 때 그 앞에 있는 꼬맹이 하나가 안대를 통해서 예수님께 뭘 바쳤어요? 예, 오병이어.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거라도 이게 사용될 수 있습니까? 라고 그 마음 말입니다. 그날 얼마나 예수님이 정말 천국복음을 가르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겠습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켜봤던 그 꼬맹이의 눈에도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도 귀했던 거예요. 너무나 소중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웅성웅성대며 여기 모인 무리들을 흩어지지 않게 하고 밥 먹이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극률한 마음을 보면서 이 꼬맹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그냥 계산치 않고 내어드리는 그 순전한 마음을 예수님은 사용하셔서 무엇을 만들어냈어요? 2만 명이 넘게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아가게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겁니다. 믿음은 계산을 안 해요. 계산을 넘어서요. 그럴 때 계산하지 않고 오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주실 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몸무게도 재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그 모든 것도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렇게 줘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 계산하지 않는 믿음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고백들이 있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할 것 같아. 정말 계산할 것 같아. 계산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산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서 있는지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계산하기보단 순전하게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순전한 감사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풍성함으로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귀한 고백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가룟 유다가 아니라